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앗 하루라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안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그들의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모세로 하여금 당신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길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일을 해가면서 일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줌에도 불구하고 참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에 참 불평불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장에 와서 쭉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또 1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하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참 순탄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안내한 대로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막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낮에는 참 햇빛이 내리지면은요, 도소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 무더운 더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둥 사이에서 쭉 강야 행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요, 그 열이 식어버리면은 정말 그 사막 땅이 얼음창같이 땅에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잘 수가 없고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데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책임져 주고 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책임져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서도 불평불만을 하고 그 은총을 맛보고서도 가시밭 같은 그 세상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하니까,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가 뭔가? 임마누엘 은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몇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한 고비를 넘기게 되면 쉬운 일이 좀 이렇게 기다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게 되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강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산이라고 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 그래서 그 문제 해결됐는데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산덩어리가 하나 또 등장을 하고요, 강물이요,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가 비가 와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산사태가 나고 비가 온 동네를 덮치고 강물이 범람해서, 바닷물이 범람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침범해서 완전히 다 쓸어가 버리고, 좀 살만하면은 좀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여유가 좀 있겠다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하고 그 모든 생물을 또 다 가져가 버립니다. 건강도 가져가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문제들, 낮에는 구름기둥을 통해서,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우리 앞에 딱 놓이면 그 도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료해주고 해결해주고 나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 땅에 나올 때에 홍해라는 바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홍해라는 바다를 만나게 되는 것도 저 보세요, 강물이라고 하는 그 바닷물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또 해결을 해줘요. 어떻게 보면은 홍해라는 바다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방해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 바닷물이요,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통해서 도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바닷물이 우리에게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닷물이 나를 지켜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그 험준한 산령을 볼 때에 저것이 나의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구나. 저 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에 있는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딱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물길을 쫙 열어주잖아요. 그 물길을 열어주고 난 다음에 그 바닷길을 다 통과하면서 그 물길을 닫아버려요. 하나님의 물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를 그 물속에서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갈 때요, 은총을 만들어낼 때요,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했던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답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고 개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홍해바다를 갈라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산을 열게 하는 모세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은총은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바다가 앞에 나타났을 때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나요. 한 사람은 저 바다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큰일 났다. 근심 걱정에 쌓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은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홍해바다라고 하는 것이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큰일 났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홍해바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분요, 1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거기 있는 뒤를 따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라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후원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우리는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잖아요.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향해서, 여러분요, 오늘 본문 14,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14장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닥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이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물이 이렇게 펄펄펄 넘치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사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나아가면은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임마리의 은총을 우리에게 줄 때에는요,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순종의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그 임마리의 은총을 주는데, 자연 세계를 통해서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은총을 맛보게 합니다. 모세에게 들려준 그 도구는 간단했습니다.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16절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 위로 내밀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왜 내밀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 힘없이 보이는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지팡이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하나님은 사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말이라든지 나의 재능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나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이용한 겁니다. 단순히 볼 때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갈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밀 때. 내밀지 않았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죠. 내밀 때에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갈라버려요. 또 하나님은요, 이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바람을 통해서 다 홍해 바닷물을 좌우로 막 이렇게 나누게 합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바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이 바람 주지 아니하면 이 바람 속에 산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한 5분만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을 못해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마의 은총을 생각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역할을 바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람을 통해서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 바다 좌우로 그 바람을 통해서 싹 길을 내게 하고 그 바람을 통해서 그 땅을 다 마르게 합니다. 꼬들꼬들하게 마르게 해요. 그래서 그 마른 땅 지나가는 것처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요, 예굽의 군대를 다 몰살시켜버려요.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바다입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바다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동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 살면서, 이 지역에 살면서
대한민국 이곳에 우리가 살면서 그 중에서도 내가 화성시 남양에 살면서 하나님은 이 지역을 나에게 맡겨주었고 이 도구로 이 지역을 나에게 주었어요.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살고 있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가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것이지 내가 살고 있지 아니하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 지역에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주기 위해서 자연세계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험난하지 아니하고 평탄한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천국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가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총이 함께하고 그러면서 모세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모세에게 들려준 그 자연의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도 갈라버리고 홍해바다도 갈라버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안전히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임마누엘 은총의 지역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총이 있는 그런 회사 가정으로 만드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